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말씀지기 임병의 목사입니다. 쉬운 성경 연구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쉬운 성경 연구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세 단계 중에 첫 번째인 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짧게 한두 가지만 좀 짚어보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하는 이제 성경 연구라고 하니까 좀 초반부터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연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학문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경을 대하는가, 우리의 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을 그냥 읽는 차원, 그냥 성경을 지나가고 그냥 성경을 지나가 버리는 그런 다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그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연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성경을 좀 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내가 읽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연구가 세 가지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이 귀나초 성경 연구인데,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는 해석,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그 중에 관찰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어떻게 관찰하는가? 자세히 읽는다. 쉽지만 자세히 읽는다. 이 네 가지 읽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체계적 읽기, 두 번째로 꼼꼼히 읽기, 세 번째로 낯설게 읽기, 마지막 네 번째로 적용적 읽기. 요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지난번의 강의를 좀 구체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계, 바로 해석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해석이 뭘까요? 해석은 무엇입니까? 해석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주는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이것을 바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솔직히 모르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돼요. 성경에서 주시는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도저히 내가 모르겠다, 그럴 때는요,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억지로 거기에다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의 모든 의미를 다 알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 본문 안에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어떤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쉬운 성경 연구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부 모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입니다. 아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묵상하며 적용할 때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분 모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르는 것에 매이면 많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붙잡지 못해 말씀이 주는 큰 유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알면 성경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의미, 메시지까지 알아야 비로소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니까요.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지금 나 혹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읽고 한 다음에 거기서 주는
의미,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석의 단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많은 분들이 해석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실 텐데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 말씀을 잘 관찰하면 그 관찰함과 동시에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 나한테 다가온다 라고 의미가 확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걸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의미와 의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성경인데, 그러면 그 본문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중심사상이라고 얘기해요. 그 본문에 있어서의 중심사상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즉, 그 1절부터 10절까지든지 그 본문 안에 있어서의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의 가장 중심되는 메인 이야기, 메인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따른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부사상, 하위사상이라고 얘기해요. 그 중심사상을 뒷받침하거나 드러내거나 증명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을, 메시지들을 바로 이 하위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안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사상을 찾고 그 중심사상을 뒷받침하는 하위사상들을 정리하는 것, 이 정리 단계가 바로 해석의 단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중심사상이 그 본문에 무조건 한 개일까요? 아니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것이 하위사상이다, 그 중심사상을 뒷받침해주는 하위사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그 하위사상이 중심사상이라고 말을 해요.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하위사상, 지금 내가 보기엔 하위사상 같지만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중심사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해석과 그분의 해석이 똑같은 본문일 때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살아온 삶, 우리의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무조건 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심되는, 그 연결되는 고려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먼저 문맥에 적합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문맥에 적합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문맥이 전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과 전혀 관계없는 심판에 대해서 중심사상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그 본문에 있는 문맥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본문을 잘 못 보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찾아내는 거죠. 그럼 문맥을 본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문맥이란 것은요, 그 글을 씀에 있어서의 그 흐름 같은 것을 문맥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글을 쓸 때 그 글에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거나 그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을 때의 강조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그 강조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을 문맥에 따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조점이 뭐예요? 어떤 말을 우리가 강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조하니까 강조하겠죠. 무슨 말씀이에요? 강조라는 것은요, 반복될 때 강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로마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한 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문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요. 복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 있어 짧은 한 절이지만 무엇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반복될 때 강조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강조돼요? 주홍같이 붉은 죄. 죄라는 것을 상징할 때에 어떤 상징이나 비유를 가지고 그 죄를 강조하는 거죠. 양털과 같이 깨끗해지리라. 정결함. 그러니까 정결함과 깨끗해짐을 강조하기 위하여 양털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비유하는 거죠. 그러면 강조하기 위해서는요, 문맥을 보면 어떤 비유가 들어있는지를 보면 강조점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대비가 있죠. 하늘과 땅. 땅이 하늘 높음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가락을 옮기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대비되는 거잖아요. 땅과 하늘, 동과 서, 이게 극단적으로 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것을 대비되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맥을 쓸 때에 대비점이 있는지, 대비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읽으면서 그 문맥에 맞는 강조점을 찾고 그 강조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이냐?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중심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 중심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나타나는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때에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외되고 인간의 모습만 드러나거나 상황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 모습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본문에 근거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 관해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정의, 심판 이렇게 얘기하면 문맥 서로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본문 안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그 내용에서 해석을 찾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이게 해석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말씀을 읽든지 간에 자기 편한대로 자기식으로 해석하시는 성도님들을 저는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읽든지 간에 지금 자기의 상황이 너무 커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 본문을 해석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내면 그 의미가 내 삶을 견인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연구의 중요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본문, 짧은 본문을 가지고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고 그 본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결코 발견하지 못하던 그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에 근거한 해석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가 있죠. 어떤 단계냐면 바로 적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관찰을 했어요. 잘 관찰하죠. 꼼꼼하게, 그리고 낯설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적용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읽었어요. 그러면 그 자세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문맥에 맞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본문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그 본문 안에서의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하는 단계가 바로 적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관찰과 해석과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미를 나에게 열매 맺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에 또한 3단계가 필요한데요. 중요성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요. 성경 연구의 적용은 바로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연구하더라도요. 그 연구한 것의 결과는요.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른 해석을 통하여 바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적용한다, 어떻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본문 말씀과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할 때에 그 해석을 통하여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자세 읽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결과를 통하여 그 똑같은 본문인데 또 다르게 관찰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실천했을 때에 그 말씀은 또 다른 관찰과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킴으로써 은혜 받아서 다시 거기서 또 다른 말씀의 은혜를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의미가 해석이 되고 다시 또 다르게 적용이 되고 또 찾아지고 해석되어지고 적용되는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2단계로 끝나버려요. 이것은 결국 말씀 연구를 끝까지 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3가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심 사상 중심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누군가 아니라 바로 나 중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중심 사상 중심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문을 읽었을 때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문맥에 맞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리고 본문에 근거한 가장 중요한 해석, 그 중심 사상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미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을 잘 읽고 나서 적용은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바른 적용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적인 본문에 근거한 중심 사상을 중심에 두고 그 의미를 가지고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두 번째 적용 방법은 뭐냐면 나 중심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읽어야 된다고.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읽었으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적용은 그분이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본문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해 나가야 될 나 중심적인 내가 실천해야 될 적용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떤 거냐면 구체적이어야 돼요. 제가 이제 청년사회 때다 보면 이제 말씀 연구라든지 이렇게 묵상하고 서로 이제 소그룹을 하다 보면 적용하잖아요. 적용하면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항상 똑같은 적용을 해요. 부모님께 참 잘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더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 연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씀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그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다음 주에 한 주가 지났을 때에 내가 그것을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하루에 최소 10분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분을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은요. 우리가 측정 가능할 때 적용입니다. 그냥 내가 막연하게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그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주간 동안 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 일이라도 실천하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지났을 때에 내가 그 묵상했던 것을 보면서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적용했었는데 내가 적용을 실천했구나 못했구나를 알 수 있을 만큼의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어요.
내가 날마다 말씀을 중심해서 적용을 하고 지금 내가 당장 실천해야 될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요, 여러분들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반발짝이든지 한 발짝으로도 나아가게 되면요, 이 신앙생활이 쌓여서 나중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경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쭉 나눴습니다.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라고 하는 큰 세 가지 틀로 이루어지는 이 성경 연구, 쉬운 성경 연구 방법인데요. 이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총정리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관찰은 자세히 읽는 거예요. 자세히 읽는 네 가지 방법이 뭐였죠? 체계적 읽기, 꼼꼼히 읽기, 낯설게 읽기, 적용적 읽기.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자세히 읽고, 그 다음에 해석은 뭘 찾는 거예요? 두 가지죠. 중심사상과 하위사상을 찾는 건데, 그 중심사상과 하위사상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문맥에 근거한 해석.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해서 중심사상과 하위사상을 찾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한 내용을 적용해야 되죠.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본문에 근거한 내용대로 적용을 하고 나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쉬운 성경 연구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로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쉬운 성경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는지를 좀 지금부터 방법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맨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받으신 본문을 가지고 먼저 정독을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적어도 5번을 읽으셔야 돼요. 5번을 정독을 꾸준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읽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꾸준하게 잘 정독하셨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체계적 읽기에서 하는 방법이죠. 문단 나누기를 하셔야 돼요. 문단을 나눠보세요. 어떻게 나누느냐? 여러분들 방법으로 나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나누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총 5개 문단으로 나눴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이 상황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계시는 그 본문이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가랴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1절부터 20절까지는 천사가 지금 사가랴에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예언을 믿지 않는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사가랴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4절, 25절은 그 천사의 예언이 실행되는, 예언이 성취되는, 그렇게 총 5개 본문으로 저는 문단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5개가 아니라 3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2개일 수도 있고, 아니 6개, 7개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체계적인 문단 나누기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이런 문단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게 몇 개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단을 나누고 나면 여러분 그 본문 안에 전체적인 구조가 보입니다. 구조가 보여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꼼꼼하게 그리고 낯설게 읽으면서 혹시 어떤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 특별한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단어가 있다면 이 무슨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라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저에게나 뭐 누구든지 찾아보시고 물어보시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을 하셨으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의 단계로 가야 돼요. 근데 이 해석의 단계로 가기 위하여 우리가 관찰해 했던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해석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해석의 단계에 가기 위하여 해석의 단계에서 3가지 방법이 있었죠. 문맥에 근거한 해석,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 그리고 본문에 근거한 해석, 이 3가지 방법인데 이 3가지 방법을 어떻게 관찰을 통하여 더 확실하게 만드느냐. 첫 번째로 문맥의 중심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강조점 찾기예요.
강조점 찾기.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이게 강조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복이나 대조나 비교나 대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문에서 강조를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게 있었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됐냐면 행하더라, 행하심, 행할세. 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6절과 8절과 25절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조를 이루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대조를 이루냐면 이 사가랴에 대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앞에 부분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다 라고 하는 그 사가랴의 모습과 실제로 예언을 맞닥뜨렸을 때 그 사가랴의 모습은 어때요? 믿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인데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지금 세례요한에게 지금 직무를 나열하고 있는데 어떤 건 나열하고 있냐면 세례요한이 어떤 직무를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큰 자가 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줄 것이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이게 세례요한에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강조점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본문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 대조되고 있는 거, 이거 보니까 이런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강조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찾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하기 위하여 이 본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2가지의 모습을 찾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분이에요.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찾았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렇죠?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뭐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가랴가 지금 그 순서가 어떤 순서가 될지 모르는데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서 사가랴를 지성소에 성소에 들여보내시고 거기서 천사의 예를 듣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찾았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 2가지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위하여 핵심 구절을 찾는 거예요. 핵심 구절. 이 본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는 25절에 이 엘리사벳의 고백을 저는 핵심 구절로 삼았어요.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엘리사벳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을 핵심 구절로 삼았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강조점 찾기로 문맥에 근거한 해석을 하고, 하나님 찾기로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핵심 구절을 찾으면서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함으로써 어떻게 된가? 중심 사상, 가장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저희 메인 아이디어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그 하위 사상으로는 뭐가 들어가냐? 첫 번째로는 잉태하지 못해 마음 아파한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영적 지도자를 갈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세례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궁극적으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신다. 천사 가브리엘도 보내시고 사가랴의 순서도 바꾸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기도 생활에 좀 더 노력하자는 것으로 적용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주중에 화, 수, 목 새벽 기도를 하지만 저녁에도 기도 시간,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 시간을 매일 저녁에 내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본문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계속적으로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될 텐데 이렇게 한 10절에 20절에서 30절 정도의 본문을 제가 매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꼼꼼하게 읽으시고 체계적 그리고 읽으신 다음에 맨 처음 어떻게 해요? 본문의 문단을 나누세요. 그리고 특별한 단어들, 특별한 의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단어들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세 가지 걸 찾는 겁니다. 강조점 찾기. 왜요? 이 문맥의 근간 해석을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 찾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핵심 구절을 정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난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이걸 것 같다라고 하는 핵심 구절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본문의 근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일 중요한 중심 사상을 정하고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중심 사상을 정하고 그 중심 사상을 뒷받침해 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 사상들을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석이 되죠. 해석이 완료되고 나면 그러면 그 해석에 기반해서 그 본문에 기반해서 나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이것으로 이어지면 여러분들 이 쉬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충 예상되시겠지만 이번 주 제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저 나누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중심 사상을 잡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항상 제가 배경을 얘기하고 본문의 단어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구조들을 설명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사상, 중심 사상을 찾아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제 설교에 늘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설교를 마음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정말 새로운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한빈 예배 시작되고 나면 이제 이 누가복음에 지금 이제 방금 나눴던 이 본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중심 사상을 잡고 핵심 구절을 찾는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면서 매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두 주간에 걸쳐서 이 쉬운 성경 연구에 대하여 같이 나눴는데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있다면 다시 보기 하시고 다시 보셔서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은혜구나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만약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구체적인 제가 교재가 있거든요. 이 교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연구하고 연습하면서 이 쉬운 성경이고 방법론에 대하여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